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33페이지 성정본각을 밝히다 거기 붙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2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신론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엊그제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 이제 훈민정음, 말 그대로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일체 중생이 좀 지혜롭게 문자라도 깨쳐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훈민정음.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해가지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서서 전해야 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훈민정음 요걸 이제 한간에 많이 해자되는 얘기지만은 찾아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임금이 만드는 것을 직접 하는 걸 어제라 하고 임금이 지시해서 만들면 이제 어정이라고 하죠. 정할 정자 써가지고 보통 책을 만들 때 임금이 지시할 때는 어제가 되든지 어정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이 훈민정음도 그 앞부분에 국지연이 이어 중국하야 문자로 서로 불상유탕이라 하는 그런 대목 중국 한문으로는 50넉자로 되어가 있죠. 그리고 한글로 풀어 쓴 거는 108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장경 속에서 염주경의 염주를 만들 때 108염주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모자라면은 54개로 한다. 또 모자라면은 27개로 한다. 그리고 단주를 할 때는 또 모자라면은 9개로 한다. 그것은 전부 다 108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우리 불교의 근반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라든지 구데타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짓지만 그 외에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석보상절, 석보상절 이와 같은 것이 석가모니 족보를 상세하게 기술해놨죠. 우리 불경을 제일 먼저 훈민정음 이후에 찬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불자나 우리 스님들이나 혹 잘 몰라서 외래 종교에 우리의 자긍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라면 의뢰의 숭유억불이라고 합니다만은 초기에는 세종대왕 그때부터 우리 불교가 상당히 스님의 그 영향으로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처음부터 훈민정음 우리나라 한글부터 우리 불교가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존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엊그제 한글날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훈민정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학교 때 그렇게 부지런히 외우던 게 그것이 요까지 요만큼 국어 선생님 가르쳐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쓸 자리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법성계도 이렇게 돌아가는 어상스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성계 각이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각이 몇 각이겠어요? 몇 각이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거의 천재입니다. 54각입니다. 안팎으로 따지면은 108각입니다. 108각. 왜 법성, 원용, 무의성 뺑뺑 돌아가가 사면 사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면은 사서법을 뜻하고 사각은 또 사무량심을 뜻하고
의상 선생님 아주 그 법성계를 다 짓고 난 뒤에 날짜를 명기 안 하죠. 왜 날짜를 명기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날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성이란 게 언제 날짜가 있더냐 이게. 우리 심성이란 게 무시무종이다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래 법성계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달러칠이 포기 안 해도 부처님의 원력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청정대중 이와 같이 이제 동화사처럼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는 째면하게 사람이 적습니다. 큰 스님 오시면 또 사람이 크게 불어나겠죠. 큰 스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작은 스님한테 잘못하면 작살납니다. 결석하지 마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요 책이 우리나라 불교계 가장 지금 도표가 영향을 미치신 타너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다 아시죠? 뭐 스님들이야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타너 스님은 저인데 이제 강맥으로 보면은 할아버지 스님이시죠. 그 위에 하남 스님 계시고 그 위에 이제 경어 스님이 계시죠. 경어 스님 75대, 76대, 하남 스님 77대, 타너 스님 78대 어른 스님이시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셨겠지만 뒤에 후대에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건지 한국에 돌아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너 스님께서 만드신 책이 기신론, 현토본이 있습니다. 번역본 말고 현토본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첫 장에 이게 붙어 있는 게 요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굳이 가져온 거는 요게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여기 상당히 많이 틀려가 있습니다. 틀린 부분을 책하고 비교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빨간 부분으로 이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너 스님 잘못이 아니고 스님께서는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어디 도표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으니까 누가 책 편집하시는 분이 그 앞에 붙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원효 스님, 원효소 책 앞에 붙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와 같이 복잡하게 너무 치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모르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속아버립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입니다. 원효 스님 그 앞에 붙이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이와 같은 것들이 200년, 300년 동안 이렇게 또 켜켜이 묵혀가지고 틀리게 배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귤이 귤하위지라, 귤하위, 변화돼가지고 탱자 지자가 된다고. 귤이 강남을 건너서 강북으로 가면은 탱자가 된다고. 우리가 이제 탱자가 된 지 오래됐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이제, 요걸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틀렸다기 보다는 다르다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원효 스님 의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원효 스님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별로 소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효 스님하고 상당히 다른 점, 그런 것들을 한번 빨간 걸로 한번 살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하나 들은 거 하나는 아주 기발하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는 눈이 있어도 안 봤으면 좋을 그럴 내용입니다. 어떤 건지 이제 짐작하시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기신론 같은 거는 요즘 말로 유행하는 말로 이제 스토리텔링도 없습니다. 어디 뭐 이상적이라든지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이야기거리라든지 뭐 아함부라든지 자타카나 이런 데 나오는 뭐 본생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주 이야기의 줄거리가 있으면서 뭐 아주 보드랍고 촉촉하게 해가지고 교훈적인 내면이라든지 뭐랄까 불교의 교리를 전하고 비유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가 조금 기신론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진 않고 이 책은 이렇습니다. 인체 해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해부 실습. 마치 우리 심리에 대해서 완전히 해부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못 모르고 그냥 소리가 나오는데 뜻이 왜 실려가는지
눈을 번쩍 떴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뜻이 실리는지, 귀에 들리는데 왜 뜻이 같이 실려가지고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다고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지고 왜 안에서 각각 분별심이 심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은 것이고 이 마음의 원구조적인 원천적인 모양은 어떠한 것인가, 그럼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가서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참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죠. 요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능경 이렇게 배우시지 않습니까? 능경 지금 하시죠? 능경 이제 하시면 능경도 이 귀신론하고 분석을 거의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첫 부분에 가서 진짜냐 망이냐 진심이냐 망심이냐 결택 진망 이위 미린이다. 진망을 결택해라. 네가 보는 것이 지금 눈이 보는 것이냐 마음이 보는 것이냐, 왜 그러냐, 보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눈에 있느냐 수압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무착에 있느냐, 도대체 그 아무리 찾아봐도 칠처징심에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마음 아니야. 네가 뭘 보고 뭘 좋아한단 말이야.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본다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고 그 보는 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그 사약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진짜로 보느냐 허망한 마음으로 보느냐 이걸 가지고 결택 진망 이위 미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지수하품 공견식으로 해가지고 육권 육진 육식을 해가지고 전체 마음법을 전부 꿰뚫어가지고 결통어체라 의심스럽고 막힌 부분을 뚫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발명, 각성, 직사조 깨달음의 길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어떻습니까? 현시정의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현시정의가 바로 결택, 진망, 이위, 미린입니다. 그러니까 각이냐 불각이냐 왜 진짜냐 왜 허망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에 견주어서 마음법에 견주어 가지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그리고 나서 분별 발치 도상이라 신심을 일으켜서 수행 신심해 나가는 부분들이 귀신론에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골자 아닙니까? 그죠? 어떤 경전이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귀신론이 어렵긴 하지만은 제가 이래 볼 때는 아주 귀신론은 뭐랄까요? 저기 누포레성의 그 저건가요? 결정적인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망상으로 살 것인지 진심으로 살 것인지. 이제 귀신론이 끝나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귀신론의 전체 뭐 골자는 물론이고 피와 살이 돌 수 있도록 자기 수행과 일상생활이 이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낱낱이 이제 해부하면서 귤이 탱자가 됐다가 이제 그 탱자가 다시 이쪽 강남으로 건너오면 뭐가 됩니까? 고기가 용이 됩니다. 용자는 다 훌륭합니다. 인도의 용수보살, 우리 독립운동하던 한용운 스님, 백용성 스님, 그리고 또 뭐 그런 스님이 있다고 그래요. 저기 덕산 스님 애미계도 용담 숭신선사도 있잖아요. 그죠? 용담 숭신선사.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저기 보현사 와가지고 뒤에 이쪽 저기 석류도 좋고 대추도 좋고 이러니까 그 밑에 옥상을 내려다 보면서 여기 와가 글이 뭐 붙어 있는 것 같아가 주련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초설유공의 인진집이라 처음에 있다, 없다 이런 교리를 설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집착을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후비, 두 번째는 아니다. 뒤에 다시 후비 공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하니까 중개연이라 모든 사람들이 버리더라. 그런데 용궁만장의 의방어라. 용궁만장, 그 용자 나옵니다. 용자. 용궁에 그 부처님 이게 저기 우리 공부하는 이렇게 분상에서 만장이 가득 차가 있는 대장경, 뭐 수다라장 84,000 대장경, 용궁만장의 의방어라. 번뇌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이 가득 차가 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학수종담의 그 용학이죠. 학수종담의 이미연이라. 학수. 부처님이 학수상존 아닙니까?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도 종담, 마지막에 열반경 설할 때도 이치를 다 그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의 이치를 다 말로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이렇게 써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못 보니까 좀 너무 아깝게 돼가 있네요. 초설유공의 인진집이요, 후비공의 중개연이요, 용궁만장의 의방어를 학수종담에도 이미연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그 연결되는 구절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이 9월 보름날입니다. 9월 보름날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으로 이 과학적 분석에 의거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분석, 진리의 분석이 되어 있는 이 기신론을 공부하자면 어떻습니까? 과목을 또 낱낱이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지난 어디까지 배웠는지 우리 과목을 제목을 이제 열거하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라고 하는 것, 자, 인인이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에 적당한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습에다 붙여서 불을 붙여야 되죠. 그게 이제 기신 아닙니까? 믿음을 일으킨다.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맑고 투명하고 분명히 써먹을 만한 돋보기가 있으니 그것을 이 감옥을 치면서 정확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고양이는 사자의 젖꼭지를 물지 못합니다. 결국 사자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자니까 전생부터 이제 우리가 복을 지났으면은 뭐 이렇게 공부한데 괜찮을 거고 조금 복이 업장이 두꺼우면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좀 지장이 많아가지고 마치 그 연주를 잘 하는 사람이 진짜 연주는 기똥차게 해놓고 자기가 기가 먹어서 못 듣는 것처럼 실천 안 하면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하원경에 때가 있는 구적들이 있죠. 조각을 열심히 잘 깎아놓고 누가 못 봅니까?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 진수성찬 앞에 차려놨는데 이렇게 기신론 같은 거, 하원경 같은 거, 건강경 같은 거, 주옥 같은 그 진리의 길이 펼쳐져가 있는데 인생을 오용나게 피멍들도록 살다 가버리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제목을 한번 낱낱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신론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에 서론이 나오죠. 그죠? 서론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기경, 삼보에 기하는 거와 저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에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논을 지은 대의가 있습니다. 논을 지은 대의는 뭡니까? 상부볼이 하하 중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은 논체를 정립하는데 논을 핵심을 세우는 이유는 이 대성법,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심, 아무리 써도 딸지 않는 부정불감의 이 일심, 어디에 가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일심, 도대체 일심의 바다, 일심이 뭐냐? 그 일심을 제대로 믿기만 되면 그 원리만 파악하면은 능히 인인이 가지고 있는 마하연의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다. 능기 마하연 신경고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기신론을 쓰란다. 이래놓고 그걸 본론을 나눌 때 몇 단락이었습니까? 5단락. 5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이 인연분이요, 두 번째 이비분이요, 세 번째 해석분이요, 네 번째 수행신심분이요, 5번째는 건수 이익분이었다는 거죠. 인연분에 있어서 처음에 논을 지은 인연을 몇 가지로? 8가지로 설했는데 제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이고 덕락이다. 이고 덕락은 이 일체고 덕 구경락이다. 원효 스님은 해석해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가 극락이냐? 적시 극락이란 말씀이 있어요. 원효 스님이 해석하신 부분 중에 뭐가 적시 극락이냐? 망상 번뇌가 없으면 적시 극락이다. 흔들리고 움직임이 없으면 적시 극락이다. 목마른 사슴이 신기루를 쫓아가지 않으면 적시 극락이다. 이 자리가 극락이다고 하는 원효 스님의 아주 적시 극락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 여행 이렇게 가면은 항주 영언사에 가면은 그 앞에 써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척서천이다. 바로 이 자리가 서방 극락 정토다. 이렇게 써놨어요. 항주 영언사에 가면. 그러니까 저기 천태산 국청사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적시 영산이다. 여기가 바로 영산 해상이다. 그러니까 잡념 끊고 이제 절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둘째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데는 4가지를 드러났습니다. 인연분에서. 그죠? 4가지가 뭐였습니까? 경전을 보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경전을 보고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경전을 많이 보고 아는 사람, 작게 보고 아는 사람 해가지고 경전만 보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경전 보고는 도저히 이해 안 돼서 어떻습니까? 참고서 봐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가해 수업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강서를 해줘야 법문을 들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뭘 의지합니까? 논을 의지하는 파트가 2파트인데 한 파트는 논을 많이 보고 박학다식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리 입처럼 귀신론 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보고 짧고 굵게 사는 거. 그걸 이제 원하는 쪽이 귀신론 쪽이 돼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짓는데 귀신론은 조금 보고도 많은 뜻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래서 이제 인연분이 끝나고 인연이 성립되니까
이 대강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야 되는 그 논의 대강 구성을 어디입니까? 이 비분에서 그죠? 뜻을 세우는데 하나는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용 3대라고 하고 이 비분에서 대성의 법과 대성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 본심의 법과 본심의 뜻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해석을 세밀하게 해부 분석에 들어가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해석분입니다. 그렇죠? 예, 해석분에 가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 법은 뭐고 의는 뭐라고 해가지고 두 갈래로 이제 나눠놓고 설명하는데 법에 가서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지난 시간에 심진여문에 대해서 이연진여다, 의연진여다 해서 다 끝내고 심생멸문으로 들어가서 제법을 아래아식에 의거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심생멸문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첫째, 심생멸을 해석하고 두 번째, 심생멸의 인연을 해석하고 마지막에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한다. 이게 큰 카테고리로는 3단을 나눠놓고 그 중에서 심생멸 중에서 각과 불각, 그러니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 각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본각과 시각이 있고 깨닫지 못한 불각에는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 있다. 이래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고 하면은 진여문은 끝났고 생멸문에 와서 각 중에서 본각을 자세히 설하다. 시각을 자세히 설했는데 시각 자세히 설하는 건 4단계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주목합시다. 불각, 그 다음에 불각은 이거는 시명각이요. 이름만 각이고 비각이라 그죠? 불각은 각도 아닙니다. 아주 범부 중생들이 신심있다 해서 자기가 못된 짓 안 하고 착한 짓 조금 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 생각이 앞 생각에 내가 못된 생각이 일어났다가 뒤 생각에 못된 생각을 끊었다 해가지고 그거 깨달은 것도 아니다고 시시한 깨달음이라서 그거는 불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상사각, 이거는 꿈속에 깨달음에 사람이 어질고 착하고 분명히 잘 살긴 하지만은 명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삼현위에 둬가지고 이거는 꿈속의 깨달음이라 했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한 생각 바깥으로 괴롭고 즐거움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쪽에서 좋고 싫고의 분별이 묵은 때가 이제 살살 뺏겨지기 시작하는 뭡니까? 수분각. 이게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념무상 절일체에 대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뭡니까? 구경각. 구경각 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안경에 나오듯이 시성정각하고 나니까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그 정각이 다른 말로는 정등, 정변, 정각,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를 무상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그게 뭐였죠? 그것이 그놈이 바로 본각의 그놈이었다. 시각이가 본각이었다. 이런 대목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본각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본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수렴본각이요. 하나는 성정본각이에요. 수렴본각에는 지혜가 순박하고 청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 분별만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시도 저절로 되고 인욕도 저절로 되고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도를 닦는 문은 별로 기특한 것, 특별하고 기이한 것은 없고 영명지각 연수선사 그러놨죠. 학도지문은 별무 기특이요 지효 세척 건진하여 무량겁내 업식종단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문 때 마르고 딸도로 읽고 외웠지 않습니까? 도를 닦는 문은 하두니 연불이니 별 거 없다, 특별한 거 없고 오직 무량겁내의 업식종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저절로 지정상이 밝혀져 가지고 지정상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구름이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뭐가 태양은 달은 이제 밤이니까 달이라죠. 달은 저절로 뜹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구름이 꽉 낀다 하더라도 달은 구름 위로 떠가 있습니다. 왜 생택지편의 야간 비행 그 나이트 플라이트인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파병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보름날 이제 남태평양 어느 바다에 추락해 죽지 않습니까? 비행기 연료는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폭풍우 몰아치는 그 우편 제 수송기를 몰고 간자탑하고는 신호는 끊어지고 33살 젊은 비행사가 창공을 차고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융단같이 끌린 그 구름. 구름 위에 뭐가 있었다? 달빛이 환하게 있었죠. 달빛이. 그래서 그 달은 늘 있는 거고 우리의 본각 진성은 늘 있는 것이고 단지 문제는 구름만 거쳐라. 예. 기덕설 쏘고하면은 자연 춘돌해라. 단지 눈만 녹으면은 봄날은 돌아온다. 지덕설 쏘고면은 단지 설 쏘고 돼버리면은 자연
춘도래라. 자연히 봄날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정상 배우고 그다음에 지정상을 그렇게 순박하고 맑은 지혜를 우리의 본심, 이거는 수행하고도 전혀 상관없다. 수행하고 전혀 수행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인인이 누가 뭘 가지고 있어요? 본각의 지정상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이것이 모자라거나 보태거나 할 필요도 없는 부정불감, 불구부정, 반야신경 우리 말하고 딸도록 외워왔던 육불, 그것이 이제 지정상이 의거해가지고 지혜가 순박하고 청정한 모양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람 마음이 좀 맑고 향기롭고 좀 따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바람이 아무 남에게 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삭을 틔우고 해가 따뜻하게 쏟아지면서 온 천하의 가해를 익혀가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순박한 게 돌아오면은 남을 위해서 뭐가 돋아납니까? 부사의 업상. 너무너무 신비로운 부사의 업상. 그래서 뭐 맛없는 음식 남은 먹을 때도 이제 함부로 말 안 하고 음식 맛이 이런다 타박 안 하고 집에서도 처사님들도 어떻게 음식 타박하면 숟가락을 뺏어버려야 돼요. 젓가락. 맛없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 했습니까? 이 맛이 참 신기하네요. 도저히 먹지 못할 정도로 소태다. 못 먹겠다. 이건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참 특이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속적인 논리와 여러 가지 망상 분별로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달리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논리와 이치로서는 이 마음 심리적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부사의 업상을 간파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까지 끝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성정 본각이니 수렴 본각이니 마음의 본각, 원각, 진각, 정각, 부처님의 그런 대각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수행은 안 해도 괜찮은데 망상 분별을 헤아린다는 거는 길다란, 요번에 짱대 높이뛰기 하던 대구 육상 하던 짱대 하나 들고 달 따기라고 우리 선조할 때 배웠죠. 짱대 들고 달 딸라고 달게 된다고. 다리 큰 애가 앵간하면 초저녁엔 딸 것 같잖아요. 안 높이 안 올라가면. 그런데 짱대 들고 저기 동산에 올라가 보면 달은 점점 멀어져가 있죠. 통도사도 이렇게 들어간 동쪽 줄에는 그려놨죠. 오늘 같은 날은 월마 은하의 전성원이요 달빛이 월마 달이 왔다 갔다 은하의 은하수에 갈아서 전성원이다. 보름달이 되었구나. 소오면 하얀 얼굴에 서강 빛을 비추어서 조대천이라 삼천대천 세계를 환하게 비추구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에도 평등하고 지금도 평등하고 미래까지 평등한 도대체 일심이 이게 뭐냐. 그런데 원숭이들이 연비, 핸드인 핸드, 손에 손잡고 산산이가 원숭이들이 공차경이라. 원숭이들이 부질없이 연못에 달건질 내다 500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져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지 농사 안 짓고 그렇게 죽어놓으니까 태어나가지고 인도 한성했죠. 부처님한테 달 뜨다가 바치려다가 500마리 제일 위에 있는 팔 아프니까 나와가지고 밑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도둑놈들이 됐죠.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만났죠. 도적이 돼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제도로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500 나한이들가 전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비틀어지고 찢어지고 그 500 나한들이 깨살스럽게 생긴 게 원숭이가 인도 한성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500 나한이 됐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통쾌합니까? 고류는 저 하늘의 달은 본불락청천이라. 본래부터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오늘 저기 이렇게 하늘이 맑고 달이 뜨면은 낙동강에 비추고 섬진강에 비추고 압록강, 두만강, 미시시피, 라세너 안 비치는 데 없이 온데 강이랑 강에 라인강까지 다 비치겠지만은 그 강은 한 번도 강에 떨어진 적이 없고 그 무거운 달이 떨어지면서 풍덩 소리 내는 바도 없고 그렇게 그것이 마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쓰는데 생각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고 마치 강이 강에다가 달 떨어지듯이 밑바닥 끝까지 떨어지듯이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강에 비친 달이 빛이 나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빛이 있고 무엇이 이렇게 뜻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 생각이 착각을 하지만은 세상에 그 빛이 본래 저 하늘에 그 달빛이고
밑에 삐친 것이 흙끝인 줄 안다면 더 이상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인생이 이제 정리가 되죠. 그걸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써먹었던 이가 제가 볼 때는 엊그제 돌아가신 누구죠? 스티브 잡스 같아요. 예. 여기서 제가 여보세요 스티브 잡스한테 저번에 이제 헬로우 이라고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라입니다. 시라. 잡스가 스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아이폰으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겁니다. 아이팟. 온 인류에 그 영향을 많이 끼쳐갔죠. 여보세요. 잡스 씨 많이 잡쌌어요? 자, 제 목소리가 지금 한국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그것도 내 목소리 들리나요?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스님? 제 목소리가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둘이 전화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 세상에 가득한 요 도리가 뭐냐, 이 마음의 이치가 뭐냐.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각 끝까지 완벽하게 원만히 가득 차가 있는 게 이것이 뭐냐. 요런 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신론입니다. 잡스한테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제 드린 것 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지정상을 통해서 불가사의한 생각과 논리로 미칠 수 없는 한량없는 공덕이 우리의 본심 속에 갖추어져가 있다고 하는 본각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성정본각, 자성청정의 본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부터 들어갈 차례죠. 예. 자, 성정본각을 밝히다.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귀신론을 지금 이제 보시는데 본문을 한 3번 읽고 다시 본문을 한 번 더 되짚어서 해석을 하니까 5번 보는 꼴이죠. 한 번 읽으면 이제 5번입니다. 부차 성정본각을 밝히다. 자, 3번 읽어봅시다. 부차 각체상자는 유사정대의 한이여 공등하며 유여정정이라 우나위사오. 부차 각체상자는 유사정대의 한이여 공등하여 유여정정이라 우나위사오. 부차 각체상자는 유사정대의 한이여 공등하며 유여정정이라 우나위사오. 그 여자 여허공등이라고 할 때 여자를 허공과 더불어서 같다. 더블 여자로 써야 되겠네요. 더블 여자 고치세요. 오자입니다. 허공과 더불어 같으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예. 여허공등하여 유여정경이라 하는 거. 예. 또한 각의 본체, 체상, 본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불성이자 저의 불성입니다. 그죠? 본성이자 불성이자 법성이자 본각이자 그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심의 그 자리입니다. 그럼 마음의 그 본래 그것은 왜 이래 무한강대해가지고 써도 신기하게 이렇게 붙어 있느냐. 4가지의 큰 뜻이 있으니 뭡니까? 허공과 더불어 같다. 허공과 더불어 같으니까 어떤가? 무소불변이라. 두루하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 시방 끝까지 있고 삼세 끝까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 그러면 능경 같은 데는 허공과 같다 소리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공생대각 중 하니 저 허공도 어디에서 생겼다? 대각, 우리 본각 가운데서 생겼는데 저 허공이 우리의 본각, 대각, 원각에 비하면 정각에 비하면 이 허공의 크기가 얼마타죠? 공생대각 중 하니 여해 일구버리라. 마치 태평양 바다에 물거품 하나 볼록 올라오는 것밖에 안 된다. 우주 허공도 우리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귀신론에서는 허공과 같다 이라는 것은 그냥 허공 마타다는 얘기 아니고 허공보다 이 세상에 더 넓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허공이 제일 넓으니까 진짜 무한강대하다는 이 본각의 뜻을 나타내고 이건 2가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각은 또 어떠냐? 겨울에는 모든 만상이 비칩니다. 깨끗하게 해인산매처럼. 이 마음에는 찢기지 어떤 것도 이 마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여정경하니 우나위사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 본각
성정봉각, 자성청정의 그런 봉각을 허공과 거울의 비유로서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여실공경이라. 여실이 공하다. 우리 앞에서 여실공, 여실불공 뭐 이런 거 좀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실하게 공한 거는 뭡니까? 망념, 망상, 붕별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불공은 뭡니까? 대열반이 공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들은 공과 불공이 다르지 않다. 더불어 있다는 것을 불상살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견해를 갖추지 못하면 항상 공은 공이고 불공은 불공이라고 그랬죠. 영가 정도가의 첫 구절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뭐 부처님 입장에서는 절학 더 배울 게 없고 무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고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절학 무의 한도인 한가로운 도인은 부재망상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불구진 진짜를 진심을 진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요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다. 이 무명번뇌가 그대로 불성이요 이 헛개비 같은 냄새나는 육신 색신 덩어리가 그대로 적 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죠. 그건 누구의 입장에서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절학무의 한도인. 그건 우리는 뭡니까? 아자 아 불자 불.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내고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죠?